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상처 입고 힘든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찬송과 또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한 주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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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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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지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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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설모를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125번 교독하겠습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지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있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성령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세상 살아가는데 억눌린 자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고자 이 시간 머리에 숙여 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영생을 맛보며 기뻐 뛰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며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모임이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40주년 기념교회 세우고자 합니다. 코로나에 인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건강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푸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어린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항상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곳에 진실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이 시간에 말씀을 전가할 때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저들이 감동받고 감화받아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여인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 여인은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아닙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인데 아이가 아파서 아이와 함께 시골에 내려와서 지내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색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도 많은 예물을 드려서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성도님,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에게 건강 주시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아들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이군요 라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제 아들은 지난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립니까? 라고 물으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 내 아들은 우리 주님 품 안에 앉아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성도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셨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저녁이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저녁이 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 다 헤쳐보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사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이러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이 어린아이가 주님 드리라고 바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 하시고서 이제 무리들을 풀밭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이 바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제대로 주시고 그 빵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에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축사하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감사하셨다고 번역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 우리 개역 개정만 보지 않고 공동 번역도 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도 보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 보면 우리랑 조금 시각을 달리 번역한 점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감사로 번역, 감사.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서 축사하셨다라고 번역한 것도, 그리고 감사하셨다 번역한 것도 이 본문의 내용하고 아주 잘 맞아요.
자, 먼저 축사하셨다라고 번역했다는 것은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서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이 작은 빵이지만 이 작은 빵,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는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했어요. 그럴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다. 감사로 오늘은 제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이걸 놓고서 뭐라고 감사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뭘 감사하셨느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셨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무리들에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비록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나 먹을 양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천 명, 수만 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이 어떤 때는 정말 이 보리빵처럼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것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거기서 생명의 역사, 거기서 기적의 역사, 거기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없는 것을 불평해요. 또는 주셔도 감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그런 너무나 좋은 것이고 풍성한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13년도에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한 8년 됐죠?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보라고 이제 많이 광고도 하고 막 그랬던 영화인데 한번 우리 여러분들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한번 좀 요거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우리나라 민족도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로싱이라는 영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크로싱이란 말이 건너다, 넘다 이런 뜻입니다. 건너다, 넘다 뜻인데 북한의 실상을 잘 보여줘요. 제가 보면서 영화 보면서 계속 저도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거기에 주인공이 차인표 집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차인표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결핵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결핵이라는데 약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서 약을 밖에 나가서 장마당에 사더니 구하라는 거예요. 장마당을 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약이 없어요. 아내는 결핵으로 점점 죽어가는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몰래 위험 무릅쓰고 중국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약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던 차에 누가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인터뷰만 하면은 이 많은 돈을 준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 벌려고 이제 따라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 있는 독일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는 식량도 떨어지고 굶어서 그리고 병으로 죽습니다.
하나 남은 10살 가량 정도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으니까 그 집에서 이제 떠나고 정처 없이 그저 거지처럼 그렇게 다녀요. 이 차인표는 아내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에 슬퍼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 남았으니까 그 아들을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다 브로커에게 줘서 아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브로커가 이제 중국에서 몽골 국경 거기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몽골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야, 사막입니다. 거기서 아이가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어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참 안 됐는지 21세기인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세상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 지금 그들이 우리와 다른 무슨 전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말을 쓰는 그런 같은 동포예요. 제가 파주에서 근무했는데 파주에서 50km만 가면 북한입니다.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백성이고 똑같은 그런 민족인데 그들은 먹을 양식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약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작지만 작지 않은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감사하셨느냐? 돌이 아닌 빵을 주시고 물고기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자, 돌이 아닌 물고기를 주심에 빵을 주심에 감사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돌 가지고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배가 매우 고프니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여기 널려있는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셔요. 자, 예수님께서 돌로 빵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돌로 빵을 만드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빵은 어디서 나와요? 빵에서 나와요. 주님께서 지금 돌이 아닌 빵을 지금 주심에 감사했다는 것은 이 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가진 가장 귀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그 자리에 바쳤다 합시다. 자,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빈들에서 지금 양식 없는 그들에게 황금이 있은들 뭐하며 다이아몬드가 있은들 뭐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은 황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에요. 뭐예요? 빵과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것 주심에 감사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바친 빵과 물고기를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원리를 봐야 돼. 뭐냐? 빵에서 빵이 나오듯이 물질에서 물질이 나오고 봉사에서 건강이 나오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에서는 빵이 안 나와요. 빵에서 빵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을 받아요. 봉사해야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내가 쌀을 심었는데 여기서 분명히 콩이 나올 거야, 아니면 보리가 나올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고 쌀을 심으면 쌀이 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왜 정작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나온다는 이 원리를 왜 우리는 무시합니까? 정말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작지만 어렵지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질이 나오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요. 내가 건강하기 원하면 힘들지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심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나.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 빵을 주신 것에, 돌이 아닌 빵을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걸 심을 때에, 빵과 물고기를 바치고 그걸 심을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건강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모세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죽는 날까지 건강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죽는 날까지 뭐 했어요? 봉사했어요. 죽는 날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니까 하나님은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 뭘 감사하실까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그리고 그 작은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감사하셨어요. 마태는 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공관복음 기자들은 하나같이 이 자리에 모인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 하면 성인만, 어른만, 남자만 5,000명이라, 5,000명.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몇 명쯤 될까요? 최소한 2만 명은 돼요. 2만 명. 자, 2만 명이 넘는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있었는데, 그때 도시락 싸온 사람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2만 명 중에서 혹시 집회가 말씀이 길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도시락 싸가야지, 이랬던 사람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겠냐는 거죠. 모르긴 해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어른들,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자기 먹을 거 싸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나만 먹으려고 꼬부쳐놨어요.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무슨 예수님 바치냐고 감춰놨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자기 것 다 바쳤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감사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가진 것을 주님께 바치는 이 일을 통해서 욕심 많고 이기심 많은 이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며 감사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교훈을 주시며 주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또는 보리빵,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른들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배불리 먹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칠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바칠 때에 이렇게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쁘고
만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은혜는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냐는 거죠. 저 어린아이가 작은 것이지만 저렇게 바칠 때 이게 이 수만 명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으니 얼마나 거기서 그들은 귀한 원리를, 귀한 진리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예수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악마의 편집, 이런 얘기. 악마의 편집이 뭐냐? 이 PD가 이 출연자를 아주 그냥 그 안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래요. 악마의 편집과 반대되는 말은 천사의 편집이에요. 천사의 편집은 이 출연자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방송해 주는데 그 1시간 반 정도를 방송하기 위해서 한 3박 4일을 24시간 계속 그 출연자들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해요. 다 녹화해 가지고 그거를 줄이고 압축해서 1시간 반짜리로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편집해서. 자, 여기서 PD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 출연자가 아주 멋있는 아주 참 굉장히 멋져 보이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편집하지 않아서 아주 이게 웃기는 사람으로 나와요. 자, 24시간 3박 4일 동안 다 녹화하면 거기에 이 출연자가 아주 그냥 일처리 잘한 것도 나오지만 아주 실수하고 어리버리한 모습도 나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아주 멋있는 모습도 나오지만 어떤 때는 우스꽝스럽고 웃기는 모습도 나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좋은 면만, 멋있는 면만, 일처리 잘한 것만 다 모아가지고 보여주면 이 출연자는 어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천사의 편집이에요. 그런데 아주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아주 모자란 것만 다 보여주면 이 사람은 아주 웃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마의 편집이에요.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만 거기에만 편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편집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편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사건들을 잘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삶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행복이라는 시각으로 편집을 해요. 불행한 사람들은 내 삶에 있는 많은 일들을 불행이라는 시각으로 편집을 합니다. 이제 불행한 사람들은 내 삶에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있으면 그것만 계속 곰씹어요. 그러니 인생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 있을 때 어떡하느냐?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을 축소하고 이걸 그냥 당연히 여겨요. 그러니 내 인생은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은 자기 삶에 안 좋은 거, 힘든 것들을 무시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좋은 일 만나면 크게 확대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도 좋은 일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안 좋고 나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내 삶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섞여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일들만 따로 모아서 편집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은 최대한 밀어버리고 축소시키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그냥 안 좋은 것만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확대해버려요. 그러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 만나지만 무슨 일 만나든지 그 무슨 일 속에서 우리가 잘 편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아내와 두 아이를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실패해서 잡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아내 죽이고 아이 죽이고 왜 자기도 자살하려 했느냐? 주식 투자했는데 3억 원의 손실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3억 원 주식 투자에 3억 원 손실을 잃어버려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3억 원의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아직 그에게는 7억 원의 돈이 남아 있었어요. 3억 원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편집을 했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다 잃었다. 나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인생을 편집하고 해석함으로 자기 아내 자녀들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 했습니다. 물론 3억 원 잃은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아직도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7억 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바라보고서 다시 살면 다시 새롭게 도전하면 될 텐데 그는 잃어버린 손실로 자기 인생을 편집함으로 인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하고 그 애들과 아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권리로 그들 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편집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편집에 있어서 대가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당신의 삶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가 막히게 편집했어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죽음을 감사라는 시각으로 편집할 때에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사건을 감사라는 시각으로 편집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빵과 물고기지만 이걸 감사라는 시각으로 편집할 때 수만 명이 배벌림 먹는 그 기적을 낫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편집이죠. 제가 서론에서 이 아이가 죽은 엄마의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자기 아이의 죽음을 헤어짐, 이별, 슬픔, 절망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편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 죽음, 질병, 고통, 죄악 없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셨다. 이렇게 편집하고 해석할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로 다 힘들다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때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잘 편집해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이 뭐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뭐 능력 행하고 성경 많이 알아야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건 뭐예요? 편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이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뭐 다 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일 잘하신 거 편집을 잘하셨어요. 그러니 당신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여러분 복음서 보면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예수님 인생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뭐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난리치죠. 맨날 시비 걸지 딴지 걸지. 그나마 그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또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먹죠. 십자가가 결국 인생의 끝이죠.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감사의 시각으로 편집할 때에 승자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우리 모두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 십자가를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십자가를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주님의 편집을 배우심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풍성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 때에 어려운 일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있는 사건들을 잘 편집하는, 잘 해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십자가를 부활의 기적으로 세상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사로 우리 삶에 있는 사건들을 편집하고 해석함으로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생에 무거운 짐 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왜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황종환 신혜림 집사님 가정, 감당할 만한 고난을 통해 삶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16호 장로님, 김현승 권사님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장도환 집사님, 심정인 권사님 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3월도 늘 동행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김일성 권사님 2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또한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을 심을 때에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그런 내 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맺혀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바라며 귀한 예물,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이 땅에 또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되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해 시험 당치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과 자녀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말씀 인도자와 목자들 잠깐 우리 본당에 남아주시 바랍니다. 우리 목장 예배 때 나눠드릴 공과책을 나눠드리고 제가 몇 가지 당부할 말씀이 있으니 우리 말씀 인도자 목자들 다 남아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모임 후에 1층 찬양대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021년 대신방이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목장에서는 모든 목원들이 성도들이 신방 받도록 잘 권면해 주시고 혹시 당일 일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가정은 토요일 주말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신방 받도록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신학기를 맞이해서 교회학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는 따로 예배드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아이가 기도하고 중고등부 학생이 또 성경 봉독하면서 우리 새 학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장 예배로 드리는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모든 교회 내는 모든 공간에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좀 좁은 공간에는 예배드리기가 조금 아무래도 우리 마스크 쓰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교회 내에 좀 넓은 공간 중심으로 우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목장에는 1층 찬양대실, 4목장은 3층 유아실, 6목장은 비전센터 2층, 8목장은 지하 한나방, 10목장은 비전센터 3층으로 했는데 지하 한나방이 1년 넘게 우리 안 써서 거기 이제 곰팡이 나고 거기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 우리 이제 앞으로 찬양대도 이제 여기서 연습을 좀 할 계획이라서 여기서 이제 연습하느라고 뺐는데
우리 목장 예배 한 15분 정도면 아마 다 드릴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도 목장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목장은 여기 주보에는 제 한나방으로 나왔는데 여기 3층, 2층 본당 여기서 교육을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매월 우리가 요거 장소를 바꾸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천원독경금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힘껏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바라고 물질로 섬기시고 물질로 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스크 나눠드렸는데 혹 받아가지 못한 분들 계시면 나가실 때 1층 찬양대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 윤정자 권사님 통독하셨는데 책 나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선물 좋은 책 드릴 때 여러분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우리 읽으시면서 암송하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 다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지나감이 고잎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